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마음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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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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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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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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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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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아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로 왔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향유가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밤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로 하여금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낭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를 헤아려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주님, 자연도 아파하고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의 은총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왜곡된 부분에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흐트러진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질서가 또한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다에 물이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과 질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대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송파원의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일일이 품에 안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에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진지하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지하게 인사 한번 합시다.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은경 씨라고 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 참 괜찮은 아내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관점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당신 참 괜찮은 아내야라는 어떤 책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김성묵 장로님이라고 한은경 권사님의 남편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의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많이 쓰고 한은경 권사님 어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얘기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나는 괜찮은 아내다. 나는 괜찮은 남편이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괜히 거짓말 부리면 안 되고 정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내게 맡겨진 아내로서의 책임 또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한다면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자식이다. 나는 괜찮은 부모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괜찮은 부모다워지고 괜찮은 자녀다워진다면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화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 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한은경 권사님 그 책을 쓸 때는 격려하는 거였거든요. 현재 당신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든지 괜찮은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들려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어떤 자기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인사고 격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정말 축복하면서, 정말 격려하면서, 정말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광고를 드렸고 문자로도 이렇게 발송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일산에 있는 동국대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성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입관 예배를 9시에 10시에 드린다고 그래서 입관 예배를 특별히 집례할 다른 목사님이 없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입관 예배를 집례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출발해서 아마 10시에 입관을 하게 되면 10시 15분, 20분쯤 30분쯤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은 아마 10시 30분쯤 되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통편 준비, 차량 준비 때문에 이렇게 미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차량을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여러분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렇죠?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쪽에서 출발을 해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야, 높은 길을 올라가야,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 출발점으로서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출발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행이 이제는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에 몇 시간 머물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여리고에 잠깐 머물렀겠지만 이제는 출발해서 여리고를 떠나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다시 오실 계획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나가버리면, 떠나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다시금 들어올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짧은 어떤 불교적으로는 찰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떠나고 남겨진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청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는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가 기회인 것은 아니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기회가 주어져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있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를 떠나버려서 그래서 이제는 언덕길을 쭉 올라가셔서 올라가기 시작해버렸다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봐도 그런 얘기도 하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은혜 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너희의 기도에 더 응답하시길 원하고 너희를 너희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하고 그래서 가까이 와 계실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라고 부탁하는 그런 권면하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것도, 주의 축복을 받는 것도, 주의 능력을 받는 것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간 예배를 딱 빠졌는데 그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막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한 주간 빠졌던 것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안타깝고 또 가슴을 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회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시간이 주어진 때잖아요. 아직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이니까 지금 이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바디메오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고박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라고 타박을 해도 그러니까 더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관한 책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는데 중간에 아이고 안 들어주시니까 나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응답받을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으면서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잠깐 좀 보다가 기회를 보다가 어떻게 이게 더 크게 부르짖든지 안 부르짖든지 그러려고 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먹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귀에 보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둬버리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에이 안 들어주는가 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맘사물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 뜨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을까? 그럼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눈을 계속해서 같이 뜨고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도단이라는 성에 잠깐 머물렀을 때 아람 사람들이 도단성을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 엘리사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로 군대를 가려고 하면 그 이스라엘 왕이 방비를 해가지고 뭐 기습작전을 하든지 방비를 다 해가지고 물리쳐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왕을 잡으려고 하니까 왕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누구냐 빨리 밝혀내라.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아채고 왕에게 대비를 시키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를 사로잡아서 없애버리겠다 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몇 겹으로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눈을 떠가지고 성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는데 성 밖에 아람 군대가 자기 적군들이 와가지고 성을 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이 거대하게 성을 에워싸고 곧 공격할 것 같은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 보고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성을 향해도 공격 시작만 하면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숫자보다 훨씬 더 크다. 안 보이는데요? 사환이 소경입니까? 맹인입니까? 시각장애자인가요? 아닙니다. 사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물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포위한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숫자고 군사들이 훨씬 더 세고 숫자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보이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은 열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영적인 눈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었던 이 사환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제는 안정감을 다시금 되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는 아닙니다만은 육신의 눈이 우리는 뜬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46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께 35절 이하에 45절까지만 보더라도 그 앞에 부분은 놔두더라도요 35절부터 45절까지만 봐도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높은 자리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인사청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열제자들이 분노해가지고 지가 뭔데 우리보다도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 시기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서로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의 자리에 너희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서 봉사하다가도요 갑자기 기분 나빠져가지고 누구는 왜 안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봉사는 하는데 아직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상급을 받는 일인가라는 것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깨우침이 아직은 덜 있는 거예요. 봉사는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지 않으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고 봉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 길이 좀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정말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육신적으로 느껴져도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열려야 된다. 엘리사 사환의 그 눈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낮아지기 싫어하고 높은 자리만 취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다. 너희가 영적인 비밀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너희가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도리어 기쁨을 누리고 힘을 낼 수 있게 될 테니까 너희 눈이 열려지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까지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으려면,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깨우침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의 영적인 의미들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도 뜨게 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눈이 뜨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이 돌고 뭐 천사가 돌고 그런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돼요. 기쁨의 어떤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돼. 기분 좋으니까 너무 좋다, 좋은 일 있으니까 좋다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은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어떤 눈들이 열려야 되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고요, 좋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보게 하시는,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영적인 의미가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00% 다 완벽하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 둘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주님, 지금이 바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금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인데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 잡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이 십자가가 내게 적용되어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가기 시작하는, 보이게 되는 걸, 깨우쳐가게 되는 걸.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더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의미들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살이 속에서도 더 영적인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영안을 좀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영안도 그렇게 열어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만은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한 열흘 동안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보다 더 많이 열린 영적인 눈을 뜨게 되므로 십자가의 비밀도, 십자가의 사랑도, 십자가의 은혜도, 부활의 놀라운 권능도, 부활의 놀라운 생명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기에 세상에 대해서는 사리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닫힌 부분이 많고 뜨고 있는 부분이 심히 미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주님의 섭리를 멀리까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좋지 않게 반응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성숙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신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도 더 활짝 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눈에서 백태가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백태가 벗겨짐으로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 신비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들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 또한 함께 품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고 육신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간증이 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간절한 기도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